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특징 지운다라고 한다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래서 세상이 세속화되었다라고 이해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 또 신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영적인 것, 또 신에 대한 부분,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쾌락과 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을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물질적인 것, 또 자기를 위한 또 이기적, 또 개인적인 그런 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삶의 형편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종교란 또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AI가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뇌가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기능이 있죠?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하죠? 책에 있는 교과서나 막 이런 걸 하면서 암기를 하잖아요. 기억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것은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또 연산,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연산, 계산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앞으로의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능이 있습니다. 판단. 그러니까 기억하는 부분과 또 연산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의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능. 이것이 사람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부분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가 이런 사람의 뇌와 같이 암기하고 연산하고 또 다음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까지 되냐면 기계학습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계가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인이 될수록 지식이 쌓여지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가요, 자기가 기계학습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 자료라든지 어떤 지식에 대한 자료들을요,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요, 기계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어제의 컴퓨터보다 오늘의 컴퓨터가 더 똑똑해지고 계속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흉내내서 하는 건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여러분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직업 중에서 이 AI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화로 텔레마케터 있잖아요. 텔레마케터.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그 전화로 어떤 뭐 통신 회사라든지 뭐 어떤 뭐 은행이라든지 어떤 데 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로 연결해 드리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즉 사람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AI하고 연결을 해서요,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없어질 직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약사 같은 거, 약을 조제할 때 이제 사람이 했었지만은요, 컴퓨터 AI가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요, 이 컴퓨터가 AI가 약사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변호사가 아무리 법률 조항을 많이 알고 있고 판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컴퓨터가 그 방대한 자료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파트만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AI가 의학적인 모든 것들, 의사 역할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안 없어질 것 같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말하는 이 것 중에서 목회자가 제일 안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라는 그 직업 면에서 본다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 왜죠? 목사님은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그 안에는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 있고 또 거기 뭐 교회의 상황, 회중의 상황, 모든 것들을 종합적이고 아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또 한 부분은 상담가라고 합니다. 상담가. 상담은 어떤 거죠? 사람들과 서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담자가 와서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상담사가 그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컴퓨터가 알 수 없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감성적이고 또 지적인 부분, 또 때로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담사도 이 AI가 정복하기 어려운 영역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 AI가 접목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군대에 가면은요, 군인들 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1970년도에 태어난,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한 해에 출산하는 인원이. 그런데 요즘에 한 해에 출산하는 사람의 숫자가 28만 명 이하,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태어난 숫자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각 군대별로 이제는 사단이 없어지고 막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진 로봇. 그래서 예를 들어 비행기가 막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찰 비행기가 막 북한 땅을 촬영을 하면서 뭐 핵무기, 미사일 기지, 군사 기지 동향 같은 걸 막 하는데,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위에서 비행기가 사진을 촬영한 거를 사람이 해독하려면은요, 그 한 장 사진을 해독하는데 몇 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수천 장, 수만 장 되는 것들을요, 불과 몇 분 만에 다 착착착착착 계산해서 어디에 뭐가 새로운 게 변화되었고 다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죠? 사람이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인 비행기, 또 드론 같은 게 와가지고요, 전쟁터에서 싸움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사람 몸하고 똑같이 휴머노이드, 사람 몸처럼 똑같이 생긴 로봇이 나와서요, 노동자가 이제 일하는 그 역할 대신 막 무거운 막 이런 짐 같은 걸 들고 벽돌을 들고 쿵쾅쿵쾅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요,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전혀 하나님이라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이 세상 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전도가 왜 힘드냐, 왜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인도하기가 왜 어려운가?
특히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기가 왜 어려운가? 그들은 그 윗세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신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또 자기를 위한 것,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종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렐리가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시 연결하다, 함께 묶다라는 것인데요. 서양 역사나 서양에서 종교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기독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라든지 이 신학교에서 보면은요, 뭐 어떤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하지만 어떤 이제 학교에서는 기독교학과라는 말 대신에 그냥 종교학과, 뭐 종교교육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서구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또 서구인들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서구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다시 연결하다, 함께 묶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단절되고 분열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묶고 다시 연결하는 것이 종교다, 즉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조사를 할 때요, 이전에 뭐 우리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항상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종교란. 그러면 우리나라 가장 기본적인 종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불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었고요. 또 유교는 어떻죠? 유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유교가 많이 발달되어 왔고, 또 기독교로서 카톨릭은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100년 전 먼저 들어왔고, 또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지금 한 130, 40여 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떤 추세가 있죠? 종교 면에서 보면은 우리 연천에 계속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소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했던 나라들이요, 이제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그 역사에서 보면은요, 한 주후 한 700년 이후에 생겨난 종교예요. 기독교는 언제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따진다면은 대략 한 3700년, 한 4000년가량을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한 2000여 년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교는요, 구약을 기점으로 따진다면 한 3700년 전, 거의 4000년 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신생 종교였던 이슬람교가요, 지금 어떤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대륙, 또 지금은 어디까지 되었냐면 이 유럽까지, 영국에까지 다 이슬람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그들이 이슬람에서는 대부분 돈이 많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세계를 그들이 이슬람화 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된 나라가 어디였냐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의 많은 지역들이요.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자금을 들어오고요. 자금을 들어오고 많은 데를 포섭하면서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연천 지역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시위를 통해서 막고요. 항해해서 막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러한 종교,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의 의미를 되새길 때요. 종교,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갖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외,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는 그것은 우상 숭배고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인류의 기원, 사람의 기원, 또 하나님의 어떤 설명, 또 뭐 인류의 모든 역사의 기원,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종교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와 또 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또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는요. 윤회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서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또 다음 생애에는요. 뭐 죄를 많이 짓거나 그러면 개나 돼지 또 뭐 어떤 다른 생물로 태어나고 그래서 계속 이 윤회 원처럼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생애관인데요. 바로 이 불교에서는요. 해탈을 통하여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나오는 것을 자기들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를 하고요.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이나 잘해보지 하면서 굉장히 불교가 들어간 나라들 보면은요. 가난하고 거지가 많고 굉장히 나라가 빈민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끝날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주어진 생애는 단 한 번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직선적인 세계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류에 대한 죄의 문제와 생명에 대한 문제, 우리에게 참된 죄와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사후의 세계는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천국과 지옥, 또 카톨릭은 여기다가 이 중간에 또 제3의 다른 것을 만들어놔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바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옥의 불시험을 받다가 서서히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합니다. 사후 세계는 천국과 지옥. 자, 그래서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유교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느냐? 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유교 사상에 대한 걸 알고 있는데 유교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종교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유교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무엇을 얘기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그러면 그 제사가 무엇이냐? 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그 혼령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것을 후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교에서 제사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나오고요, 인공 로봇이 나오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의식세계, 그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늠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때 여러분 어떻죠? 이 참호를 막 파잖아요. 이렇게 막 흑도랑 같은 거를 팔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죠. 전쟁이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화염이 뭐 온통 뒤덮이고, 이러한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요, 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하니까요, 무신론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죽음과 같은 인생의 정말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큰 시험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뿐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삶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세상적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삶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중에서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이 정말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입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죄와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 참된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종교는요, 기독교 신앙이고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고, 참된 생명의 신앙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지 분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